Happy Father's Day. 믿음 있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는 행동하는 아버지입니다. 통 큰 아버지, 마음이 넓고 큰 아버지, 장자 같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 수녀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삶을 돌봤던 게 아닙니다. 수녀가 된 지 20년 동안은 캘커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프라이빗 스쿨의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같은 도시 안에 있는 처절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부유층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한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돈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하급 계급 사람이라고 천민이라고 또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가다가 그 여인이 테레사 수녀 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테레사 수녀는 내가 설 땅은 어딘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다가 나는 가난하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 결심, 그 행동이 테레사 수녀의 전 생애를 존경받는 훌륭한 결심과 행동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대개가 테레사 수녀처럼 생애 어느 순간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구나,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 생활을 내가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 그런 결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내 생활에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라, 죽음을 각오한 희생적인 사랑이라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동은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동은 열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요. 성령님 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가고 말고요. 그것은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흔히들 금년을 루터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천주교, 로만 캐톨릭 종교개혁에 제일 먼저 힘썼던 게 뭡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자.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생활한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원칙,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생활의 믿음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내 생활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생명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니면 옷가지 하나라도 입혀주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그 믿음의 표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데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믿음,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행동이 약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을 나는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 믿는 거, 오럴 컴팩션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생활 고백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하다,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요, 얼굴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만나요, 키 큰 사람 만나요, 돈 잘 버는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기도한 만큼 우리의 생활에 그것이 옮겨져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한 것을 생활에 행동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변화된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받은 축복을 내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유무상통이라,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간디가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 힌두교나 불교로는 인도 10억의 인구, 인도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이 사랑의 종교 기독교를 한번 믿어서 이 기독교를 자기 나라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성공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정중히 여기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검은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때 간디가 충격을 받았다.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는 가짜다. 사랑을 말하지만은 인종차별, 계급사회가 있는 것이 교회구나, 기독교구나. 그렇다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10억의 인도의 복음화가 이래서 깨졌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손에 성경책은 들고 돌아왔지만은 그 이후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중상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쿠키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우아한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바닥의 삶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볼 줄 알아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내 자리 찾아요. 여기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새로 나오신 분이 친교실에 내려가 앉았더니 거기 일어나라고 하더래요. 누구 자리라고. 그래요 하고 옆에가 앉았더니만 거기는 또 누구 자리라고 거기 일어나라고 또 그렇게 하더래요. 못된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요. 누구든지 먼저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에요.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누구 자리가 있어요. 먼저 앉으면 주인이지. 또 어떤 권사님은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처음에 오면 이 어색하니까 자기가 가서 떡을 한 사발 담고 또 한 사발 가져가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떡은 왜 그리 많이 가져가냐고.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 많이 가져가겠지. 그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교회에서 구별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라는 거는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성숙한 사회고, 성숙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행동화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여러분 뭐예요? 만리장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만리장성이 우연히 그냥 세워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벽돌 하나 갖다 놓고 누군가 또 하나 갖다 놓고 누군가 또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계속 해서 쌓아 올라갈 때에 마침내 만리장성이 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믿음을 행동화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내게 있는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동화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씻으라,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 성을 돌아라, 헤브론을 점령해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떡 한 덩이를 달라,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꽉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합니까? 무슨 실력으로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시비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헤브론 성이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르밧 과부가 부자 되고 물이 포도주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랐기 때문에, 행동이 따랐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항상 믿음의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의 행동으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녀봐도 그저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하면서도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고전같이 남의 얘기 같지만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 서강대학교에 장영희 교수가 쓴 내 인생의 단 한 번이라는 미사 드리면서 나눔의 기쁨 이야기 알죠? 신부가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옆 사람과 한번 뭐든지 짝을 지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머니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요. 근데 헌금만 가지고 간 장영희 교수는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밖에 없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브로치, 자켓, 그 스카프 뭐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스카프는 100% 실크인데 끼고 있는 반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귀걸이 얼마짜리인데 뭐 이렇게 계산이 막 되더라는 거예요. 백치에 가까운, 평상시에는 숫자 그면 잘 모르는, 돈 그면 좀 무디다 이래 생각했던 자기가 상대방에게 못 줄 이유를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그렇게 잘 매겨지더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섬광석처럼 계산이 되더라.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 이미 뭐 하나 잡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쩌나 큰일 났네. 뭐를 내가 대신 줘야 되나. 그런데 마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만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입가심으로 가잖아. 박하사탕 어차피 내게도 필요치 않는 거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나누어 가지니까 나중에 자기가 받아온 것은 우왕청심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서로 상대방에게 나누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장영희 교수는 그렇지 않았다.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올바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대학 교수로 바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옆 사람하고 뭐 하나 나누어 가져보자 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줄 이유를 찾았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거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즉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화 될 때에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있어도 행동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미래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걱정해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도 아닌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모르셔서 아직도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믿음대로 행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생활에 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음으로 감동이 일어나면 즉시 행동해야 그것이 축복이 된다.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탄이 언제 흔들어 놓을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싶다 일어나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해야 돼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드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 주어질까요? 안 주어집니다. 하고 싶을 때 하면은 그건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게 감동이 되면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액션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났다 이겁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말씀 듣고 떠났다 이거고. 육신적으로 보면 늙어서 인생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원문에는 현재 진행형, 계속 행동하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렇게 결론 내리고 말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간의 상식이 왜 필요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노하우, 경험이 왜 거기 섞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 경험, 상식,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한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해봤어요.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그물을 던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주여,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안 잡히던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지나가던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 뭐 이룬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편에서는 그 사랑이 정말인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뭐 하나라도 사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사랑도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행동화해달라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몸에 좋은 거는 먹어요. 몸에 나쁜 것은 안 먹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좋은 것은 즐길 줄도 알고 안 좋은 거는 안 즐기는 거예요. 내 본능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해 이웃을 찾아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를 위한 것이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십자가 졌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천주교나 심지어 불교도들보다가 생활이 더 엉터리가 많고 욕을 많이 먹을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학은 좋은 신학이고 예수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이 사는 복된 삶을 사는데 왜 생활은 그렇지 못할까?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일도 잘하고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마켓에 가서 파 하나 사도 파를 다 흐트러 봐야 되고 양파 하나를 사도 다 뒤져봐야 되고 귤 하나를 사도 이리저리 다 해서 제일 밑에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야 되고 여러분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한 단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상한 게 좀 있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손해 좀 보면 안 되나요?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물건 값을 그렇게 깎는다는 거예요. 어느 가게는 얼만데 그럼 그 가게가 사야지 못하러 여기 와서 또 말을 해요. 가톨릭이나 불교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점잖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깍쟁이라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손해도 좀 보고 욕도 좀 얻어먹고 착하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유익과 이익이 생깁니까?
이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요. 마켓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켓에 와서 과일 같은 걸 훔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훔치면 데리고 올라간대. 2층에서 다 내다보는 거예요. 훔치는. 할머니, 교회 다니죠? 어이구,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지요? 권사들이 그렇게 도적질을 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사진 하나 찍어 놓는다고. 왜 사진을 찍냐고. 찍어서 여기 붙여놔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주여, 목사님 몸을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해요? 그걸 알면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가족이 살아야 되고, 이웃이 살아야 되고, 사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거기가 건강해지는 거고,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어야 거기에 사랑이 많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참으로 좋은 나라잖아요. 역사는 짧지만 청교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 땅에 있는 어느 민족이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사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저는 뭐 기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몰라. 참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위대한 부자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내 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행동하는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